상락 적성 시의 여행이며 상수 복해 열애범이니라. 시지간여 불구이며 직무 능히 보리지도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요함을 이제 즐기는 것이 부처님 법이요. 그리고 법과 지혜는 닦는데 부처님 법을 지간을 갖추지 못하면 보리도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만지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도 좀 많이 좀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야 되고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어디를 가봐도 옛날에 보살님들이 불신자체 읽은 그것을 좀 못 보겠더라고. 지나가는데 합장하는 분이 10명이 지나가면 한 분밖에 합장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집의 이도랑의 스님이 아니라서 그런가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고 나서도 가만히 보면 내 옆에 스님은 지나가는데 아예 합장을 하는데 아니 나한테는 안 해요. 야 이거 좀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그거 이제 나중에 행사가 있으면서 우리 대본 큰 스님께서 이제 연설이 있겠습니다 하고선 소개를 딱 시키니까 그때서 삼배에서 좀 울리고 하니까 그때 보살님들이 눈이 뚱 그래 다시 보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늙었나 올력이 없나 젊어서 좀 인기가 있나라고 그런 걸 좀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좀 웃기는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 꼬맹이가 한 6살 됐었기라. 근데 이제 휴게소가 아니고 병원인데, 병원에 가는데, 이 꼬마가 시간 매려워가지고, 엄마 나 이제 집에 내려가는데, 애가 7살이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다고 남자 화장실 따라갈 수도 없고, 여자 데려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야. 그게 꼬맹이 보고, 야, 너 여기 들어가서, 이래 자꾸를 내놓고 꼬추를 내놓고 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그래서 내가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름이 뭐 하나 했더니 이제 어디다가 이제 시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물으니까 그냥 거기 하면 돼 거기 하면 돼 이러더니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이제 야간 막 이제 뭐라고 막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 파리에다가 조준하면 된다는 게, 그러니까 파리가 병기에 이러고 파리가 진짜 있더라고, 그 한 마리가. 그러면서 파리에다가 조준하면 된다고 감을 지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멍청해가지고 그때서야 그 파리가 있는지 나 처음 봤습니다. 참나, 그렇게 그래서 이 참 뭐든지 이거 좀 봐야 보고 들어야만이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불생명 녹지이며 지불장명 명초이라 했습니다. 즉 하늘이 어떤 복이든 복이 없는 사람을 내리지 않는다 했어요. 또한 땅에서는 이름 없는 무명초를 기르지 않는다. 보살님들 들어봤습니까? 네? 이 말 어디서 어른들 한번 안 들어보셔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대단한 연금하신 분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님들을 지금까지 전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분들에게 그 과학적으로 발달 안 된 그 시대에도 참으로 하나의 뭐든지 남긴 유산이 경주나 어디를 가봐도 우리 불교도 몇천 리 오면서도까지 그분들을 한번 딱 해온 거 역사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유니코스에 등록이 돼 있고 정말 말 없는 그분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해왔는데 우리 후손들은 뭐가 그렇게 저기 한지 몰라도 조상들에게 전혀 섬기는 그런 기색이 잘 없어요. 점점 이래서 저래서 그러는데 참으로 그 조상님들의 지혜원 살아온 역사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다 본다면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워 생각해야 되는데 참
참 저 외국 문화만 발단드리고 그분들에 따라가려고 지혜만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 기에서 따라가려면은 그래요. 하던 것도 늘 임하면 괜찮겠지만은 안 하는 거 임하면은 그만큼 실패도 많고 많은 거에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신이라는 존재나 그 어떤 믿음의 존재라든가 그 어떤 것도 한번 보살님들이 한번 그 내 자신 쪽으로 한번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내가 거쳐나는데 어떻게 속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이라는 거는 늘 알듯 말듯 하고 늘 가까이 있는데도 그 나 자신을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어떻게 임하는 건도 흘러감에 따라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삼세가 있는 것을 내가 전에도 삼세식 이제 불가득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보살님들이 좀 이 기도를 해도요. 이 기도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부처님 지혜를 얻는 그런 지혜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야 되고 그런데 왜 젊음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놈이 오줌동을 싸도 귀여운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울든 멀든 다 귀여우고 이뻐. 그 왜 그럴까? 뱃속에서부터 물론 이제 뭐 6가지 성체에서 임했지만은 하물며 나타가도 오곡을 조정을 못해서 하나의 몸이 불거래도 그 불구의 애가 더 귀여움을 받고 더 저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게 천륜의 정이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새 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번 내 뒤를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가면서 자세히 한번 보면은 아, 야들이 언제 이렇게 키웠지?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하는 생각이 올 겁니다. 벌써 아마 유치원에 들어갈 때 이러니 저러니 아까 내가 그 꼬마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던 애가 벌써 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초에는 어떻게 커지면서 젊음에 되어 있지만 감각 자체가 살이고 얼굴이고 다 이게 오르니까 물도 나무도 만약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잎이 피고 꽃이 피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세상이 되죠. 근데 중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대로인데 자꾸 몸은 늙어가. 모든 것이 다 처진 상태로 늙어간 거예요. 그게 지수환풍이라는 것이 이것도 이제 이게 손에 올리게 되겠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내려갑니다. 말년에는 내려가면 어떻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다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돈을 꽤 많이 버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뭐, 그렇게 형편이 어렵고 어떻게 해도, 너 죽는다 이러면은 그냥,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구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명을 이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죽는다는 말은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이 몸으로서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의 인생으로서 한번 본다면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현재 어떤 것을 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현실 이승 저승 따지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타고난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생생무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즉 하늘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 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내릴 때는 다 복을 줘요. 6가지 복을 주고 만복도 주고 다 줍니다. 근데 본인이 싫고 좋고 임하고 하는 6가지 본내에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도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중엔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일러줬을 때 그때서야 자기가 평생을 가지고 다니던 여의주가 귀함을 그제서 알아요.
그 이제 그걸 참 가지고 팔아서 큰 부자가 됐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에? 나중에서야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는 여의주가 참으로 그것이 큰 복이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참 뭐 이래서 저래서 임하지만은 그게 어떤 면에서 막혀서 물질로 맡기고 이래 맡기고 저래 맡기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걸 늦게서 이제 발견되지만은 우리는 집착이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막힘이 많아요. 또 얻는 것도 참 그렇고요. 중생은 중생끼리 뭔가가 걸림이 생겨서 친한 일도 못 되고 또 친한 이가 또 배신도 하게 되고 배신 다음에 또 그 어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합이 안 되고 이 어떤 경계문을 살아서 어떤 이 나에게만 그런 경계심이 있으면 되는데 가리키는 자식마저도요 남보다 더 공부 잘해야 되고 남보다 더 먼저 명예에다 앞서가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걸 해야지. 예? 무조건 강요 대상에서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은 화를 자초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한다 뭔가 이런다 너는 참 이래 된다 이래가지고 해나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물질에서 물질로 끝나가는 그런 현상이 돼요. 참 아쉬운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 갖고 내 그 육신같이 늘 여기고 그러한 어떤 사회 제도나 이런 사사의 어떤 그런 내기동의 그 기초력을 가리켜서 한다면은 그 자식은요 우리 조상님처럼 반드시 효에 임하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위대한 조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조상이 내 마음이고 내 육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릅니다. 요새는 껐듯하면 이래서 저래서 뭐 타락 맞아서 훅 파내고 훅 저기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뭐 이제 그런 상관없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조상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해한다면은 내가 성씨 찾고 못 찾고 하는 건 다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 모든 지혜를 이끄는 그런 가정을 그러한 것은 자랑을 안 해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요번에 윤달을 내가 비유해서 뭐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오면은 하여튼 윤달이라 하니까 뭐 이래져서 너무 참 어떻게 보니까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면 내가 좀 뭐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어떤 것을 지키려는 것이 무엇일까 참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분도 그 이장관계, 뭐 이런 관계가 있어서 보면은 이 다음에 가면 자손이 누가 그 벌초를 할 것이냐. 그게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살아계실 때는 아마 그래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분이 모든 기관들이 다 임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행위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조상역이라 그러면은 좀 우리도 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래도 우리 조상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자만심을 갖고 있는 거지. 더구나 옛날에 뭐 옛날 같으면 고려시대나 이조시대 같으면 뭐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벼슬간이 있고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에 무슨 벼슬을 했고 뭐를 했다고 아주 대단하게 막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근데 물론 그때도 시대가 차별의 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또한 나의 후손이나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단몰라도 이달에 그 윤달에 만약에 그런 산소의장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기도를 좀 많이 드려주고요. 그래야
후손들이 잘 편해요. 그리고 참 춘부다란이라든지 그런 거 어떤 뭐 지장경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그런 걸 임하고 제사 지낼 때 한 번이라도 올려서 제사를 인식을 좀 지내시고 또 누구 때문에 어차피 모든 것은 나의 미래는 자식으로 미래 간다고 보면은 그래도 자손들이 불행을 겪거나 위험만 있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도 드리는 거는 다 그래도 나를 비롯해서 내 자손들이 원만하고 다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처님의 발언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따라서 또 그런 거는 하도요, 하를 자청하는 거는 아까 지금 하늘에서 하를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뻔하게 이기면서 자꾸 그걸 미신으로 여겨서 그걸 강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그런 하를 입으면은 그만의 모든 것이 다 그래. 그거는 오히려 안 된다는 거는 좀 가리고 그래도 누가 뭐래도 내가 조상이 이렇다는 거는 내 그 다음에 아들이 나이가 좀 먹고 나면 야야 그래도 할아버지가 너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한번 좀 얘기를 들려주고 그저 그러하면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시대를 있었구나. 사람은 짧습니다. 살아가는 게. 어느새 한번 보사님들 거울을 보면요. 내가 얼굴이 10대, 20대, 30대 언제든지 비교를 해보면 어느새 내 얼굴이 이렇게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요새 돈만 많으면 성형수술도 되고 뭐 한다지만은 그것도 잠시야. 좀 있으면 또 이 내려앉는 현상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순리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그 무서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지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게 무섭습니까? 잠잘 때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관계가 일대 나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신하 동주 용일신이다. 몸은 하업하여 함께 주하니 한 가지로 행동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하 무중 동군 시설이라 했습니다. 입이 하업하여 다툼이 없음을 한 가지로 말하고 이에 무의 일심이 행이라. 뜻이 하업해서 여김이 없으니 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건하의 동해 무등 강모여 건해가 하업하여 한 가지로 일라. 알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동중 진수행이라. 개법이 하업하여 준수하니 참다운 수행이요. 이하 동근 심별등이며 이역을 하업해서 함께 나누며 마음이 평등하도다. 뭐든지 나눠주고 물론 뭐 내가 무조건 남한테 손해를 보고 남한테 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어떤 보시행도 중요한데 정말 나에게 보시행을 진짜 중요한 것을 몰라요. 나를 내가 보시행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어. 그러니 보살님들이 나를 통해서 내 자손에게 공덕이 돌아갈 수 있는 공덕은 심청정 법계정이라 했어요. 내가 청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 청정하게 바라고 내 조상들을 바라냐. 내가 부처님의 지혜 도에 들어가려면은 그만침 보살님들이 많은 도를 구한다 하더라도 도를 못 구해도 그래도 부처님의 원력 자비를 임해서 그걸 통해서 그저 자손에게 그저 내가 한번 마음 먹은 대로 이행한 대로 자식이 이루어진다면요. 다 나중에 돌아서서 그저 조상 아니면 부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몰라. 그리고 서운하게 듣는 일들을 진짜 보살님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의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했던 간에 내가 이때까지 좋은 말만 나를 듣기를 바라고 나한테 좋은 칭찬만 내가 생각해 왔다라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늘 나를 충고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그분의 하나가 호보신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하는 날에는요, 한 달 기도입니다. 한 달 기도라 그러면은 이 기도가 오늘 드린 기도가 한 달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는 거는 보살님들의 아까 내가 이 7가지를 내가 얘기했습니다. 몸을 화합하고 또 입을 화합하고 뜻을 화합하고 또 권해가 화합하고 계법을 화합하고 이역을 화합을 해라. 그러니 물론 몸이 안 아프신 분도 없어요. 다 아프세요. 아프신데 이 몸이 아픈 거는 사실 요새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인데 요새는 뭐 병원이 생겨 그런 얘기 없대. 뭐 아픈 사람은 자랑을 해야 하지 뭐 약이 생기고 한다잖아. 근데 지금은 뭐 다 병원에 의지하니까 그런데 자손에게 짐이 안 되고 또 자손에게 신경 안 쓰고 뭐 이 말로 하면 건강하셔야 돼요. 예? 뭐든지 잘 먹고 내 건강 챙기고 하는데 내가 안 먹고 배고프고 나중에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 이제 조금 가면은 글쎄요. 엄마 병원 엄마 아버지 뭐 양로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어디 가니까 뭐 이제 간호사가 잘하고 의료사가 잘해.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다른 거 없어. 내 관리 내가 잘해야 돼. 누구든지 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죽음도 나의 아픔도 그 어떤 것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거나 대신 뭐 저기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천륜의 정의라든지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셔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골병이 들고 이것 때문에 몸이 아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당연히 그러지만 나중에는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은 장가를 안 갔을 때는 괜찮지만은 장가를 가고 되면 하나가 둘이 되고 하나가 또 둘이 너희가 되니까 지들도 생기가 있고 먹이 살려야 되잖아. 요새는 제사진으로 내려온나 그러면 아이고 그날 뭐 이런데 이랬습니다 하고 바쁘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왜 안 내려온다더나 이러면은 뭐 가들도 뭐 직장인 다녀야 되고 안 그러면 잘려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러니까서 그냥 넘어가요. 보살님들이 첫째는 조상님을 만약에 조상님이나 내가 이 부처님이나 어떠한 믿음이 임하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꼭 보여야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에? 그런 건 물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나타나는데 보는 눈이 어떻게 분별하는 대상이지 듣는 소리까지 본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그러한 것이 누구한테 가요? 내 자식한테 가요. 내가 부처님 말을 그 법을 잘 옮기면 자손이 말을 잘 듣는데 만약에 자식에게 쌍소리를 하고 온갖 돈 못 벌어준다고 막 원망이나 하고 막 하면은 그 돌아오는 게 어떻게 돌아오겠어? 그러나 그런 것을 지혜롭게 잘 임해서 오늘도 여기 부처님이 계시지만 내가 한 달 동안 이 초하룻 날 오면서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길을 내가 보답을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자식은요, 보살님들 늘 흔들어. 근데 자식들이 돈 주고 뭐를 주는 거를 고마워하지 마세요. 항상 그들에게 건강하고 잘 살아주고 착하게 사는 거를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지. 거기에 물질적으로 모든 걸 기준해서 바라고 살면은 결국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결국 나중에 가면 나쁜 자식이 돼. 그러면 형제 간에 이게 싸움밖에 안 나요. 이거 누구는 한 달에 용돈 100만씩 주는데 니는 이때까지도 돈 용돈 하면 안 준다. 이제 비교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바라지 마시고 재생 바라지 말고
또 재산도 물려주려 하지 말고 어쨌든 자기네들 사는데 지혜로워서 그저 건강하고 가족 잘 애들 잘 키우고 뭐 직장 잘 다니고 그것만 해도 그것만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도 부처님에게 그러한 지혜를 말씀드려서 세세 이어갈 공덕을 해야만이 진짜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절에 다닌 지 얼마 됐고 뭐를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요새 보사님들이 초하룻 날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올 정초에 그거 하고 오셨다고 벌써 올 이 초하룻인데도 그것도 윤달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동참을 안 해요. 급하게 뭐든지 임하는 거는 안 돼요. 차근차근 뭐든지 나라서부터 시작이 되고 나라서부터 모든 걸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고 오늘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한 번쯤은 나로서부터 어떤 것을 지수학풍으로서 느낌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계절의 변화는 지금 못해요. 지금 보살님 봐. 그렇게 잠들고 조용했던 들판들이 어느새 싹이 하나씩 오는데 누가 싹나라 뭐하라 이러지도 않는데 지들이 하나의 생명을 탁해요. 우린 자연의 순리를 그들은 한치 하나 여기지 않아 하고 여기는 거는 우리 인간이요. 저 자연에는 봄에 씨앗 나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열고 가을에는 또 자기 자신이 또 겨울을 맞이할 수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변함이 없는데 그게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라 부르고 오늘 이제 그래 이 기도가 초하루 기도입니다. 특히 윤달이니까. 근데 내가 꼭 보사님들한테 아까 이제 우리 정보사님이 이제 그 물어보신 말했는데 용띠가 가면 되겠습니까? 뭐 어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용띠, 토끼띠는 올해 가장 나쁜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관, 하관, 우리 그건 아까 내가 이런 얘기하고 또 앞뒤가 안 맞을란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이게 1년 12달에 꼭 그 충이 형상이 있는 사람은 거의 못 피해 갑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걸 이제 되는데, 닭띠하고 그 용띠가 이 3, 4월이 가장 그런 걸 보지 않아야 돼요. 1년 내내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달이 있어. 그 달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해에 만약에 정초에 이랬다가 졌다는 사람은 거의 피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불자라면은 그런 걸 하나 물어서 반드시 이런 거는 피할 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다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문상하거나 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천년의 집을 허물고 이런 것은 그게 제일 청춘바가 있는 사람한테 걸리면은 정말 그게 애를 잡서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뭐라 그래? 산바람, 몸바람, 조상바람 이래가지고 맞아. 그 때문에 이 신부는 이거를 이제 조심해야 돼. 혹시 자손이 있으면은 야야 네가 3, 4일 때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같은 얘기를 하셔도 부드럽게 부처님처럼 야야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는 이런 거나 보지 말고 꼭 가야 될 길이면 가거라. 근데 될 수 있으면 피하거라 하고 얘기를 하면 예 그런데 네가 무슨 3, 4일 때 안 좋으니까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가면서 합류하면은 에이 그 다 미신이지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 안 한 것만도 못해. 그지? 그러니까 이제 달래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달래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은 자식에게 공포감을 주지 말고 야, 참 이달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다는 아닌데 요달은 좀 피하라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알 때입니다. 먼지에서 안 해요. 근데 강요를 하고 그날 가면 안 된다면서 막 강요를 하고 겁을 주면은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갈 협박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자, 올해 이제 윤달에 여러분 들었습니다. 항상 윤달에는 모든 적이 있지만은 좋은 그런 아마 달이 될 것이라 보고 오늘 법회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흥분하세요.